539장 찬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410장 찬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150장 찬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덕산에 우리가 구입한 교회 뭐 이름은 당연히 그냥 원네스 덕산교회 그래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용도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뭐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부동산 가치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요. 처음에는 부동산에 이거 부동산으로서도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 모임 그 지역분들 예배 처소로. 근데 이래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치유센터 우리 렘넌트를 위한 RUTC 집중훈련원 이렇게 이제 용도가 좀 이제 기획이 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뭐 1층은 세미나실 뭐 방 만들고 푹 카페 만들고 2층은 휴게실 만들고 이래 이제 좀 구상을 했는데 또 2층에다가 굳이 카페를 만들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좀 되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강요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뭔가 막 동기를 심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아. 일은 돼도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오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처음에 삼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듣고 계속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삼오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때 처음 그 메시지 듣고 계속 안 듣는 사람들은.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산에서 전도운동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죠? 계속 발전돼 간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번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고 메시지 줬지만은 계속 발전돼 간다니까. 왜? 그분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현장에 또 말씀 적용하면서 말씀이 계속 발전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이번 주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고 거기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거 있잖아요. 문제는 영적인 건데 영적인 문제를 놓고 여기 잡혀 있다니까. 육신적. 여기에 잡혀 있고 여기에 빠져 있죠. 이게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배경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거를 풀려고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배경이 영적인 건데 그걸 못 보니까는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이걸 풀려고 하죠. 이런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거를 삶으로 누려라 그 말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뭐냐? 그거를 삶으로 누려라. 그 말이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 이제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모세,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엘리사,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제 초대교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 7명의 렘넌트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니까 결과가 뭐죠? 그 결과 따라오는 응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이제 시대적으로 좀 다르죠. 가정 문제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과 상황과 능력 수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그걸 찾아라. 이것을 삶으로 누려라 그 말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의 오늘은 뭐겠죠? 요셉의 오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오늘을 먼저 찾아야 돼.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2016년 1월 17일이 오늘 맞아요. 오늘 그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그게요. 그런데 요셉의 오늘은 지금 형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시기하다는 그게 요셉의 오늘이지. 그렇죠. 그게 오늘이지. 그게 나의 오늘이잖아요. 그게. 그 나의 오늘이 보여야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뭔가 이걸 이제 해결할 대책, 방안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요게 오늘을 봐버리면 이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게 되죠.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나의 오늘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고 핍박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오늘이요. 그 오늘 속에서 응답을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때 요셉에게 오늘의 말씀 뭐겠죠? 그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집을 떠나는 것이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았잖아요. 그게 요셉의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셉의 오늘이라고. 2016년 1월 17일이 여러분의 오늘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 있잖아. 그게 오늘이라니까. 거기서 그 현장을 놓고 응답을 찾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 요거 해결할 성경 구절을 찾지 말고 그거는 대안이고 대책이지. 이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이제 아멘을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요 나의 오늘을 해결할 대안들을 찾고 있죠. 그러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요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오늘은 노예 시장이잖아요, 지금. 여기 요셉이 오늘이에요, 지금 노예로 가 있는 게. 노예 시장에 가 있는 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대안과 대책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요 노예라는 오늘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게 오늘이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게 요셉의 오늘이에요. 이제 바로왕의 꿈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게 요셉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말씀. 그게. 감옥에 갔죠. 그래. 감옥이 오늘이니까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 보디발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덮어씌우지 않았으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천년만년 지내겠죠. 성실하지. 거기서 뭐 쉽게 말하면 철밥통이라. 그게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요셉의 부인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요셉의 오늘이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요셉의 오늘이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된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요셉에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의 말씀이 뭐죠? 그게 창세기 45장 5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요셉의 오늘이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면은 나의 오늘을 찾아야 돼요. 나의 오늘. 그래야 나의 오늘 찾아갖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오늘은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걸 보고 오늘의 말씀. 모세의 오늘은 뭐겠죠, 그럼? 예? 모세의 오늘은 도망자잖아요.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게 모세의 오늘이요. 그래요. 그럼 모세는 지금 도망자가 돼 있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기에 오늘인데 그 오늘의 여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오늘의 말씀. 여기서.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란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오늘은 뭐지요? 사무엘의 오늘은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완전 타락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오늘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나 지금 유 목사님을 함께 지금 세계복음 한다고 뛰는 목사님들이 오늘이 뭐겠습니까?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의 오늘이 오늘 쌀 떨어지네. 그게 오늘이면 되겠어요? 그게요? 이번에도 한기촌 가보니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만 집에 쌀도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돈 달라 그 말이죠. 집에 쌀도 떨어지고. 돈 달라는 전혀 뭐랍니까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약간 우리에게 좋은 말 해줬다고. 그럼 저쪽에 가서 저쪽이 좋은 말 해주고. 그러고 이제 집에 쌀 떨어졌다면서. 그런 식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은 뭐겠죠? 그게 한국교회가 오늘이잖아요. 그럼 그 한국교회에서 오늘 그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운동. 그게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됐죠? 네. 자,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의 수준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내 삶으로 누려라. 그 말이 오늘이란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 삶으로 누려라. 그게 오늘. 이렇게 이제 쭉 렘넌트 7명과 여러분 자신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 오늘의 말씀이 나오면은 뭐가 나냐? 오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 오늘의 기도는 뭐죠? 오늘의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지금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니까 주로 이제 7명의 렘넌트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했냐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거를 실제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제 기도,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가 뭐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갖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가 있는 게 기도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어요. 막 강의하잖아요.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강의에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아요. 뭔가 동기를 막 심어가지고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그게 공부가 돼요. 그게 딱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압적으로 하죠. 공부하긴 하죠. 근데 그건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기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현장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막 현장 간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싹 모아져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전도. 전도는 뭐냐?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전도.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따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아담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그리스도 붙잡거든요. 그건 불신자. 불신자 때 하는 짓이고 그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미결이 아니라 기결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지 해결자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 해결자라고 하니까 그분 모시고 계속 해결하러 다녀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이거 해결합시다. 이거 해결합시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해결.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해결 안 됐던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불교입니까? 해결됐는데 해결 안 됐다고 네가 속고 있다. 그건 불교예요. 그게요. 불교는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게 불교예요. 그 기독교에서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원래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한 그 문제, 그게 원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이요. 그 모든 문제라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문제로 생각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 그게요. 더 이상 우리가 뭘 찾고 헤매고 할 거 없어요. 뭐 찾으려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참 깝깝하지. 뭐 서울 가서 뭘 찾을 건데요. 그게. 지금 무슨 뭐 구약시대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있으면 돼.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누려라. 삶 오늘. 그래야 진짜 기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전도. 전도가 뭡니까? 어디에 올인하느냐? 그게 전도잖아요. 여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의 날에 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 목표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각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놓고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나의 오늘 속에서 찾게 하시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속에 주여 함께 하시오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에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